사순절 첫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옆 친구를 보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잘 왔다,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이곳 가운데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주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동등한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비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들, 생각들, 고민들 참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고민들 이 시간은 다 내려놓고 마음의 짐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잠시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과 모든 것 주님께서 다 덜어가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또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모든 자리 가운데,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위로받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서 자리를 좀 이동해 볼까요? 여기 혹시 뭐 벌레 같은 거 나온 거 아니죠? 여기 텅 비어 있어가지고 우리 이쪽으로 좀 와주시고 앞쪽으로 좀 와주셔서 우리 같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함께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친구들도 이쪽으로 와주시고 네, 원래 이렇게 늦게 오면 뒤에 앉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불려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와주시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에 담긴 작은 기도, 그 작은 마음까지도 주는 기억하네. 외면하지 않네.
건져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오 주여 그 십자비로 품으소서. 무너진 내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마지막으로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저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의 쉼을 허락하시고 많은 은혜 누리게 하여 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곳,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걱정도 되고 때론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이 난관들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로 바꿔주시고 언제나 주님 먼저 찾아 기도하고 교제하며 용기를 얻고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오광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 많은 은혜 허락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가까이서 공감하시는 주님,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넘쳐나는 사랑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품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 선생님을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선한 영향력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손을 뻗어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벌써 3월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새 학교를 들어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한 학년씩 올라가서 같은 학교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학기를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참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래도 학업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기도 한데 그래도 새 계절이 되었으니까 조금 더 많은 변화와 조금 좋은 소식과 그런 기쁜 소식들도 여러분한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이 되었으니까 이 큐티 책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신입생들을 포함한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책들을 이렇게 발송해 드렸어요. 다 받으셨겠죠? 네. 큐티 책이 새로 바뀌었다는 건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도 새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요한복음, 시편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큐티 책에서는 레위기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레위기는 구약 앞부분에 위치해 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이 레위기예요. 그런데 이 내용도 정말 생소하고 워낙 어렵다 보니까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책들보다 훨씬 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마음을 먹고 나도 성경책을 읽어봐야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보통 어디서 다 막힐까요? 레위기에서 다 막힙니다. 계속 창세기랑 출애굽기만 계속 읽는 거예요. 창세기 있고 출애굽기 있고 레위기 읽다가 다음에 해야지. 창세기 있고 출애굽기 있고. 그만큼 최대의 고비가 이 레위기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접하기 전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제가 설명을 해주고 이게 어떤 책인지를 이해한 상황에서 큐티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인지 간단히 설명하면요. 이때 당시 상황은 애굽에서 탈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막이라는 곳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당시에. 오늘날로 하면 최초의 교회를 지은 거죠. 그렇게 이집트 노예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기록한 책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네? 레위기예요. 그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꼭 알아야 할 거룩한 예배의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예배에 대한 말씀이고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삶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큐티책을 보니까 1장부터 17장까지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에요. 1장 말씀을 함께 읽었죠. 딱 첫 장을 읽고 나서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구약에 드렸던 제사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동물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동물들을. 그런데 당시에 제사를 매일 드렸어요. 매일. 하루에 2번씩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동물을 죽였으니까 이거 얼마나 많이 동물들이 죽어나갔겠어요? 그 수가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매일 제단 사방에 피가 마를 날이 없도록 뿌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레위기는 그래서 다른 말로
피로 물든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의 종류도 또 여러 개가 있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종류가 있었는데요. 목적과 그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5개의 제사법으로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소제, 번제 이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합시다 하면은 여러분 나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네, 꼭 여러분들께 맡겨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제사의 목적과 제물의 종류에 따라 5가지로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구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데 아무 동물이나 그냥 막 내키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갖다 바치면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제사에 맞는 제물이 있었고 그 기준이 있었고 그 방법까지 하나님이 다 직접 정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남동은 학생이 아주 잘 읽어줬어요. 그에 대한 내용이